크리스천 헤럴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이 시간 진행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10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aktv1810.com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마감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프레이즈 교회의 계시록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21장에서부터 22장 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천국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에 그 고난받고 순교하고 고통받는 그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새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갈 그 천국이 이런 곳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모습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그 여러 가지 일들을 버텨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이제 21장 1절부터 볼게요. 그 프린트물 보세요. 21장에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디인가?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얘기했어요. 어떤 분들은 여기가 천년왕국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목사님들이 여기 설명할 때 천년왕국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되면 저기 지금 지형적으로 이스라엘이 있는,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이 거기가 천년왕국의 수도가 되잖아요. 수도가 되는데 여기서 지금 새 예루살렘 나오죠. 그 예루살렘이 거기로 이렇게 임해서 거기가 새 예루살렘이 되면서 거기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곳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세요. 1번 천년왕국의 연장선이다, 2번 천국이다. 뭐가 맞다고요? 예, 얼마나 친절하게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까지 해놨어요. 눈에 띄게. 천국이에요. 천국. 천년왕국이 아니고. 그럼 천국인 이유가 뭐냐? 자, 이제 성경을 보세요. 이제 21장 1절이에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천년왕국은 이 땅에서의 연장선이었죠. 우리가 지금 여기 사는 이거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거기로 들어가게 되는 거였어요. 예수님도 위에서 감람산으로 재림하시잖아요. 저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감람산으로 재림하신다고 그랬죠. 그 내용이 스가랴서에 다 있습니다. 스가랴서 14장이에요. 거기 재림하셨어요. 그걸 통해서 천국이,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임하는 천년왕국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 땅에 임하니까 여기에 바다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바다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는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대요. 그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뭐예요? 지금 만들어졌던 이 하늘과 이 땅이 없어졌대요. 그리고 또 추가로 정확히 가르쳐 주길 바다도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땅이 아닌 거지요. 전혀 다른 곳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만드셨을 때의 피조 세계가 없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천년왕국은 이 땅, 지금 처음 땅의 연장선상에서 새롭게 변화된, 회복된 땅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천년 동안 사는 거지요.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은 그게 아니고 완전히 다른 인 거예요. 다른.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아니지요. 분명히 아니에요. 그러면 천년왕국 뒤에 천년왕국이 아닌 것이 올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천국밖에 없죠. 뭐가 있겠어요? 지옥이요? 지옥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럴 리가 없잖아요. 천국이란 말이에요. 또 하나 볼게요. 계시록 21장 3절. 3절에 보시면 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렇죠.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지금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세요? 어떤 형태로? 그렇죠. 영으로, 영의 형태.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걸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얘기하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 얘기는 성령과 동행한다 그 얘기예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이제 함께 했대요. 이건 무슨 표현이에요? 장막이 뭐예요? 장막이 성전, 하나님이 계신 곳, 실제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이 우리와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영으로, 우리는 육체를 혈육을 가지고 영으로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셨는데 이때가 되면 그게 아니고 아예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장막이 우리와 함께 있다 그 얘기예요. 완전히 달라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거길 나중에 가려면 아까 설교 들으셨지요? 보증으로 무엇을 주셨다고요? 성령. 그래서 성령과 함께 보증으로 성령을 유지하며 함께 동행하고 가다가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곳에까지 우리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다. 성령과 동행하는 것이 여기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령을 소멸치 말며, 분명히 그랬죠. 소멸한다는 얘기는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25장에 있는 열처녀 비유에 다섯 처녀가, 미련한 다섯 처녀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 불이, 등불이 어떻게 된다고요? 꺼져가니 너에게 있는 기름을 좀 나눠달라 그러잖아요.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라고 하는 그 단어하고 바울이 말한 성령을 소멸치 말며가 같은 단어예요. 소멸치 말며, 꺼져가니, 이게 같은 단어예요. 우리말로 번역하니까 꺼져가니, 소멸치 말며 이렇게 번역했지요. 실제 원어는 같은 단어다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령이 꺼져가니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미련한 다섯 처녀가 어떻게 됐어요? 결혼식에 못 들어갔죠.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성령과 끝까지 동행해 나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명심하십시오. 요건 이제 다음 주 주일부터 이제 제가 설교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잘 그때 유심히 또 들으셔서 한번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4절 또 있습니다. 이게 천국이라는 이유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사망이 없대요. 지금 여기는 천년왕국에 사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러니까 지난주 거랑 비교해서 보시면서 가야 돼요. 천년왕국하고 지금 비교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차이점이 있어요. 천년왕국에 분명히 100세가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라고 그런 말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실제 초막절이라고 한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천년왕국에서 그 절기를 지키러 오지 않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벌로 뭘 내리신다고요? 뭘 내리지 않는다고요? 비를 내리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벌을 주신다고 그랬죠. 벌도 있어요. 그러니까 재앙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보니까 그런 게 없다. 사망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천년왕국과 천국이 다르지요. 분명히 다릅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 다음에 6절 또 내게 말하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라는 말은 2번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어디서 이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또 이루었다고 나오네요. 이게 달라요. 이룬 게 달라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성부 하나님의 계획, 성자 하나님의 이루심, 이게 아무리 있어도 성령 하나님이 내주해서 그걸 나에게 적용시키지 않으면 나랑 이건 상관없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지구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까지의 모든 사역은 이미 끝났죠. 근데 왜 이 사역이 그들에게 관계가 없냐, 이 얘기예요. 그들과 관계가 없냐, 그 얘기예요. 성령이 없으니까 관계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나를 거기와 연결되게 만들어 주는데, 그 성령이 어떤 자들 마음속에 와 계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 마음속에 계시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지옥 가는 이유는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성령이 내 속에 오실 수 없고, 그러니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계획이 나에게 적용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예,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을, 이게 우리에게 적용되게 하시려면 무슨 사건이 필요하냐면 인류를 대표해서 돌아가시는 사건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게 없을 때 구약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나를 대신해서 양을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동물이잖아요. 동물의 피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이건 완전한 게 아니지요. 그러니까 사람인 우리가 지은 죄를 사람이신 분이 오셔서, 깨끗한 사람이신 분이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돌아가셔야만 했지요. 근데 그럴 사람이 인류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나면서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니까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대표로 십자가를 지신 사건이에요. 그 사건이 있어야만 우리의 죄가 영원히 용서되는 겁니다. 그게 히브리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히브리서를 또 가서 읽어보세요. 그렇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사역은 그거였잖아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러니까 십자가 지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구약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던 사건을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끝났어요? 예수님의 사역이, 이 땅에서의 사역이 끝났어요. 그 다음 여기 21장 6절 다 이루었다. 이건 뭐예요?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셨다고 그랬잖아요. 태초에 천지 창조하시고 우리 인류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명령을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이 있어요. 지금 인류를 향하신 그 계획이 있는데 그것이 끝났다, 그 얘기예요. 다 이루었다. 그러면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어떤 책에 그렇게 써 있는 걸 보고 아주 그냥 참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을 한 게 뭐냐면, 보세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그걸 다 이루길 원하셨어요. 그런데 마귀가 유혹하는 바람에 인간이 그 꾀임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죠. 실패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이 에덴 동산에서 이루고 싶었는데 인간이 실패해 버리니 내가 다른 계획을 세워야 되겠군 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 하나님을 내가 보내서, 내 아들 독생자를 보내서 이 땅에서 이 죄를 용서하고 다시 이루어야 되겠어. 그리고 성자 예수님을
끝내 이제 보내신 거예요. 보내셨는데 이스라엘이 그 성자 예수님을 메시아로 안 받아들인 거예요. 안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이 또 무릎을 치시면서 계획이 또 어긋났네. 어쩔 수 없네. 성자 예수님 걷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 많은 기간을 통해 이방인들을 불러서 결국 저기 천년왕국에 집어넣어서 그 전에 물론 만드는 거지만 그 전에 만들어 천년왕국으로 집어넣어서 예전에 하고자 했던 걸 여기서 이루고 그 다음에 천국으로 데려와야 되겠다. 지금 제가 설명한 게 맞아요, 틀려요? 뭐가 틀려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타락해버렸어요. 하나님이 무릎을 탁 치면서 여기서 실패하네. 다시 계획을 짜야지. 이게 맞아요, 틀려요? 성자 하나님을 보냈더니 이스라엘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어쩔 수 없네. 계획을 좀 뒤로 미뤄야지. 그리고 이방인의 때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틀려요? 맞는 것 같죠? 틀립니다. 여기에서 만드신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저 천국까지의 계획이 우리가 실패했기 때문에 계획이 틀어져서 결국 저기까지 만들어 가신 게 아니고 처음부터 저기까지가 하나님 계획이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와서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틀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날고 겨도요. 저 하나님 안 믿어요. 뭐 날고 기고 뭘 해서 하나님 부인해도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사람을 거기까지 데려가요. 이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마음먹은 걸 누가 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마귀하고 하나님이 싸운다고요? 누가 그래 감히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마귀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싸움의 대상이 돼요? 게임이 안 돼요. 이건 싸움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위에 계시고 마귀는 피조물인데 어떻게 싸워요? 아무리 태권도를 잘하고 뭘 해도 여기 한 두세 살 되는 애가 저랑 붙어가지고 이길 수 있어요? 이 간격보다도 이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그거보다도 더 멀리 이 벌어져 있는 그 하나님께 어떻게 마귀가 싸움의 대상이 돼요? 하나님이 나중에 이루실 계획을 위해서 그냥 보고 계신 거예요. 섭리 속에. 그래서 마귀를 처음에 잡을 때 어떻게 잡았어요? 천년왕국 들어가기 전에 아마겟돈 전쟁이 펼쳐졌어요. 짐승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잡아서 어디다 집어넣어요? 불못에 그냥 집어넣었어요. 끝! 그들은 끝났어요. 근데 왜 거기서 똑같이 잡은 마귀, 용은 거기다 안 집어넣고 무저갱에다 집어넣냐고요? 왜 거기 넣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천년이 참에 용이 잠깐 놓이지요. 놓여 나와서 천년왕국 끝에 있는 곡과 마곡을 미혹해가지고 다시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을 펼치잖아요. 그걸 통해서 거기에서 났던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그들을 싹 불로 태워버립니다. 완전히 없애버려요. 그거에 사용하려고 뱀을 천년 동안 가뒀다가 다시 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이, 이 뱀이 하나님과 싸움의 대상이 돼요? 어림도 없죠. 상대가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걸 싸운다고 자꾸 생각해. 싸우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불 가지고 예를 들었잖아요. 어둠과 이 밝음과 어둠이 싸워요? 제가 실험을 해드려요? 어두워요? 빛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어둠은 없어져요. 싸움의 대상이 안 돼요. 이건 싸움 상대가 아닌 거예요. 근데 왜 세상이 자꾸 어두워져요? 이상해져요. 왜 그래요? 빛이 없어서. 빛이 없어서. 그럼 누가 비친대요? 첫째는 하나님이 비치고 그 다음 우리는 뭐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만일 빛이 그 빛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어두워지지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서 등경 위에다가 뒀다고요. 근데 이 빛이 빛의 역할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워진 거예요. 지금 세상이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빛의 역할을 안 하는 것뿐이에요. 그 빛의 역할을 하셔야 돼요. 여기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놓으셨죠. 이미 이루어 놓으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영접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누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이미 이루어 놓으셨어요. 이미. 근데 완성이 됐어요? 아니지요. 그래서 아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이 이미와 아직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미와 아직의 그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진 않았어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아직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온전함의 단계에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자꾸 자기 육신을 치며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며 그래서 결국 주님 앞에 가야 되잖아요. 성화해야 되잖아요. 이미 얻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 과도기, 그 사이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고민도 많고 힘든 것도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 왜 죄가 있냐? 그걸 고민하는 거예요. 왜냐? 이미 이지만 아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 사이에 있다는 걸 명심하세요. 그래서 이미 이건 예수 그리스도에 이루었다라는 거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아직은 뭐냐? 이 계시록에서 성부 하나님이 이루었다. 그때 완성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아직이라고 하는 건 그때 완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리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가는 데에 실패할 수 있나요? 실패할 수 있어요. 교회들이 이걸 안 가르치니까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자꾸 엉뚱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은 크리스찬이에요, 넌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이에요.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분명히 크리스찬이죠. 빚진 자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복음의 빚.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럼 크리스찬들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지금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그러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대요. 그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하는 이 죽는다는 것이 육체가 죽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가 영으로 살아도 육체는 죽어요. 똑같아요. 그거는 여기서 말하는 건 영적으로 죽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형제들아 이렇게 살면 죽는다? 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지금. 형제들아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너희 죽는다. 그러므로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살아야 너희가 산다. 그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주님 앞에 있다고 하는 이들이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영으로. 영이 죽을 수 있다고요. 이걸 명심해야 돼요. 이건 제 얘기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한 얘기예요. 제가 이걸 중간중간에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되고, 히브리서 보세요. 한번 비침을 얻고 타락한 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하잖아요. 한번 비침을 얻었다는 얘기가 뭐예요? 성령의 은혜에 참여했다는 거 아니에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그럼 크리스찬이지요 벌써. 하나님의 선한 말씀 내세 능력까지 다 맛봤대요. 그리고 타락한 자들이 있대요. 그리고서도 타락할 수 있다. 그 얘기를 지금 지적하는 거잖아요.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대요. 회개케 할 수 없어요. 왜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보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해서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아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해서
밭 가는 자에게 쓰기 합당한, 뭐 배추를 심었으면 배추가 나와야 되고, 무 심었으면 무가 나와야 되고, 합당한 열매가 나오면 하나님께 복을 받아요. 이건 뭐 땅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마음밭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밭. 하나님이 비를 내리셨어요. 성령의 단비를 주셨어요. 주셔서 우리에게 그걸 심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있잖아요, 삶에. 그 열매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만일 가시와 엉겅퀴, 땅을 심으면서 물을 주는데 가시와 엉겅퀴 나라고 물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진 않지요. 이건 쓸모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버림을 당하여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된대요. 내용이 좀 보이세요, 지금? 그러니까 성령과 함께 하다가 실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령이 실패한 거예요? 누가요? 내가 육신을 쫓아 행함으로 성령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자꾸 뒷전으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이 소멸돼 버린다고요. 성령의 불이 꺼져버려요. 그 얘기는 성령이 내 속에 함께 계시다 떠나버렸다, 그 얘기예요. 그 떠난다는 얘기가 에베소서에 나오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는 하고 말씀하시는데, 만일 너희가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너의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왜 촛대를 옮겨요? 촛대 사이에, 7개 촛대 사이에 주님이 거닐고 계셨거든요, 거기에. 그러니까 촛대는 교회를 얘기해요. 교회와 함께 교회를 돌보시면서 주님이 계셨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이 촛대를 옮겨버리겠대요.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와 떨어지는 거죠. 주님의 돌보심의 대상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나중에 주님이 오셨을 때 이 교회가 구원을 얻는다고요? 못 얻는다고요. 그래서 계시록 2, 3장이 중요하다고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고, 이런 메시지,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을 전하질 않아요. 사랑의 하나님만 전해요, 요즘에는. 그래야 이 사랑의 하나님, 뭐든지 받아주시고 온유하시고, 내가 잘못해도 그냥 용서해 주시면, 마냥 용서해 주시는, 예,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들어가요. 천년왕국을 왜 태워버려요? 마귀가 거길 밟았기 때문에 태워버려요. 마귀적인 요소가 하나라도 있으면 하나님은 다 태워버려요. 거기는 다 불못에 집어넣어요. 하나님은 빛이신데 어둠이 조금도 없으세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죄악을 품으면 그거 하나님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기 전까지. 그래서 회개하고 자기 옷을 빨아 준비하는 게 마지막 시대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7교회 2, 3장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건 다음 주에 하고요. 여기 지금 오늘 이 내용도 그거예요.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아직이니까 그 완성의 단계로 갈 때까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인도하시는데, 그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에 귀 기울이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계속 말씀하세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아까 정대철 목사님 그 얘기하시다가 이렇게 사운드로 듣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사운드로 그냥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있고, 마음 속에서 갑자기 이렇게 올라오는 것도 있어요. 또 어떨 때는 말씀을 보고 있는데, 왜 같은 말씀인데 왜 거기에 가서 탁 꽂혀요? 갑자기 그 말씀을 보는데 그 말씀이 꽂혀요.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보는데 막 이 글자들이 막 살아가지고 자기한테 막 하고 들어오더래.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나도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글자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건 사람에 따라 다 다른 거니까. 지금 그래서 여러 케이스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도 올 수 있고 저렇게. 하나님은 너무나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세요. 같이 있던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아니, 이 사람은 그냥 말한 건데 나는 갑자기 그게 내 마음속에 확 와닿아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통로는 여러 개예요. 귀도 될 수 있고요, 마음도 될 수 있고, 눈도 될 수, 시신경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인데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어디다 하냐면 하트에다가 말씀하세요. 내 마음에다가, 내 마음 중심에다가 말씀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20대 초반에 구원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진짜 고민 와, 정말 그렇게 이게 괴로울 수가 없어요. 내가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만약 나에게 구원이 하나님이 나랑 상관없다고 그러고 구원이 없다고 그러면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얼마나 그거에 대해 고민했는지 몰라요. 신학교 다닐 때예요. 전철을 타고 쭉 갔다가 옵니다. 가면서 속으로 이 손잡이 잡고 서 있으면서 계속 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했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주님하고 저랑 아무 상관이 없으면 저 이거 어떡하죠? 막 너무 괴로운 거예요, 마음이. 학교 갔어요. 교수님 만났어요. 교수님한테 상담을 합니다. 그분이 유명한 분이에요. 그분 또 은사도 또 상당히 많은 분이에요. 그분이 기도해 주시고 뭐 해결이 안 돼, 마음이. 막 미치겠는 거예요. 기도원을 갔어요. 기도원 갔더니 거기 있는 기도원 목사님이 설명을 쫙 해주고 저를 위해서 안수하면서 막 기도를 해주십니다. 갈멜산 기도원이에요. 그게 안양에 있는. 그래요. 그리고 이제 나왔어요. 해결이 안 돼. 근데 어느 날 학교 갔다가 오는 거예요. 전철을 타고 옵니다. 근데 그날 비가 왔어요. 우산을 탁 펴고 전철 안에서도 막 괴로워했지만 밑으로 내려오면서 표 딱 집어넣고 내려오면서도 계속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주님하고 지금 저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말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속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서 비가 오니까 이걸 우산을 탁 켜고 그렇게 그 기도를 딱 끝내는 순간 하나님이 갑자기 말씀 하나를 그냥 저 속에서 탁 떠오르게 하시는데,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나니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인 너를 부르러 왔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서 이렇게 사운드로 들린 게 아니에요. 주님, 저는 죄인이에요. 근데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주님하고 지금 저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나니. 제가 생각하려고 생각한 게 아니고 그냥 그 말씀이 확 떠오르는 거예요. 갑자기 비가 왔으니까 다행이었죠. 우산으로 이렇게 가리고 혼자 그냥 찍찍 하면서 집까지 걸어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통로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보는 거에서, 어떤 사람은 듣는 거에서, 어떤 사람은 갑자기 마음속에 얘기하세요. 성령이 그렇게 우리 속에 역사하신다고요. 어떻게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라고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에이, 성령이 무슨 그런 건 자꾸 뭐 이단이고 막 신비주의고 이렇게. 아니에요. 성령이 말씀하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말씀을 하시니까 듣지요. 말씀을 안 하시는데 어떻게 들어요? 지금 시대에도 성령은 말씀하세요. 통로가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맞는 통로를 찾아야 돼요. 한마디로 라디오나 TV가 있어요. 그러면 채널을, 내가 듣기 원하는 채널을 맞춰야 그걸 들을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통로 채널만 맞추기만 하면 계속 그 통로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야 된다고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그걸 찾아내세요. 그리고 그 통로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세요. 그럼 계속 말씀하시는 그게 막 늘어나요. 점점점 풍성해져요. 그러면서 성령이 그걸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계속 교회에 올 것을, 계속 기도할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성령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에이, 이거는 내 생각이야 하고 꺼버렸어요. 그게 성령을 끄는 거예요. 이건 내 생각이지 하고 딱 꺼버렸죠. 다음에 또 말씀하세요. 에이, 이건 내 생각이야, 내가 그냥 생각한 거지. 이게 습관이 되면 주님은 계속 옆에서 말씀하시는데 에이, 이건 내 생각이야 하고 쳐버리죠. 나중엔 주님이 말씀을 안 하세요. 그게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거를 분별하는 게 또 필요합니다. 그럼 분별을 어디로 해요? 뭘로 해요? 그렇죠. 그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또 많이 봐야 돼요. 그 말씀이 그걸 분별하는
저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기준이에요. 잣대예요. 자, 기준. 나중에 주님이 오셔서 여기 보면 자꾸 자로 재는 거 나오지요. 성전에 가서 성전에 예배하는 자들을 재라고 그러잖아요. 청량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아모스서에 보면 다림줄 내리잖아요. 다림줄. 다림줄 뭔 줄 아시죠? 다림줄 이렇게 공사장에 수직으로 내리려고 추 달아서 줄 이렇게 놓은 거, 이게 다림줄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다림줄을 이렇게 대시는 거예요. 기준. 그럼 우리가 그거대로 이렇게 쌓여 올라가야 돼요. 근데 우리 걸로 만들어 놓은 거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삐뚤고 가는 거죠. 그럼 이거 잘못됐다 그 얘기예요. 그게 어디 있어요? 그게 말씀에 다 있어요. 그 말씀을 보고 내가 잘못했던 것들은 바로 잡아서 바로 이렇게 세워야 이 집이 제대로 설 거 아니에요. 틀어진 상태로 지면 나중에 무너져요. 초에는 안 무너지지요. 여기 얼마 안 될 때는 점점 이렇게 쌓으면 그냥 확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는 거예요. 말씀이 분명한 이 표준이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거예요. 제가 이 지지난주인가 이 나팔절이 있었어요. 나팔절 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의 휴거가 그때라는 거예요. 원래는 작년이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조금 참아주시고 한 해를 미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짜가 지지난 월요일인가 화요일인데 그날이 휴거라는 거예요. 그날이.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전날 이거 하면서 휴거 절대로 안 된다고 제가 그랬죠.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그날이 왜 절대로 휴거가 아니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했냐? 성경에 있잖아요. 여태까지 성경 공부했죠. 휴거가 언제 있어요? 날짜는 모르나 시기는 알 수 있죠. 7년 환란 들어가서 마지막 끝나기 조금 전에 우리가 휴거할 거라고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지금이 휴거라고 그러면 지금 벌써 7년 환란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으니까 그건 부도난다고요. 누가 와서 무슨 얘기를 했어도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뭘 가지고 제가 판단했지요? 말씀 가지고 한 거예요. 그 말씀 안에서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별을 해야 되는데 말씀은 덮어놓고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특징이 있어요. 말씀이 하나도 없어. 정말로요. 찾아보세요. 몇 월 며칠 휴거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말씀이 하나도 없어. 진짜로 하나도 없어요. 한번 정말로 체크를 해보세요. 저는 그거 딱 보면 이 사람이 어떤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얘기하는지를 딱 보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을 보실 때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성경을 보는데 궁금하잖아요.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그럼 내가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은데 질문을 하면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실까? 그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여기 있는 말씀이 예수님의 대답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 예수님이 저기 있건 여기에 와서 내 옆에 있건 내가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실 거라는 거지요. 똑같이. 만약 이거와 다른 대답을 하시면 이거 성경 우리에게 필요 없는 거잖아요. 분명히 예수님은 똑같이 이거로 그대로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어본 다음에 환상으로 뭐로 이거 기대하지 말고요. 그분이 계시면 이거랑 똑같이 대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거 이거 쫓아가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요. 이거대로 말씀하세요. 여기 있는 내용들이 그거예요. 이미와 아직,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미 이루어졌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성령의 돌보심을 받아서. 21장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 지금 개역 개정이니까 상속받으리라. 옛날 개역 한글은 유업으로 얻으리라. 유업이란 얘기 많이 나오지요. 유업이라는 말이 상속받는다, 그 얘기예요. 상속. 그러면 상속이 뭔가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상속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똑같은 단어를 써야 되니까 상속받지 못한다. 뭐가요? 혈과 육은 상속받지 못한다. 유업을 받지 못한다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니까 21장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는다. 상속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천년왕국은
첫째 부활자들을 빼면 나머지는 다 어떤 상태예요? 혈과 육의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를 생산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만약 거기에서 상속받는다고 그러면 이 말 고린도 전서 15장 50절하고 다르지요. 여기선 혈과 육은 상속받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천년왕국에서 상속받으면 안 되지요. 혈과 육의 상태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혈과 육이 아니고 천국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천년왕국 상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되리라라는 걸 잘 보세요. 거기에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아들이 되리라. 더 쉬운 말로 내 아들이 될 것이다. 그러면 과거형이에요? 현재형이에요? 미래형이에요? 미래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자녀 맞는데 왜 여기에서 앞으로 될 거래요? 될 거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과거잖아요. 과거 완료잖아요. 주셨어요. 지금 현재 주셨어요. 이미죠, 이미. 그런데 계시록 21장 7절에는 될 것이다. 우리 지금 입장에선 아직을 지금 얘기하고 있지요. 그래서 요게 신학적인 용어로 이미와 아직이라는 말이 상당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우리가 그 속에 있어요. 그런데 이미 다 이루어진,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아직 안 된 부분이 있고 그곳까지 성령과 동행하면서 지금 우리가 가는 거니까 우리가 성령에 민감하게 성령을 소멸치 말며 끝까지 가야 그 아직에 해당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예수 그냥 믿었으니까 끝! 난 이제 하나님의 자녀! 그 다음에 나는 무조건 천국! 이랬다간 큰일 난다는 얘기죠. 그럼 명심하셔야 돼요. 그게 아니에요. 계시록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게 보이기 때문에 그 중요한 걸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긴 자들에게 유업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상속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 이긴 자들에게 주어지는 게 뭔가 보세요. 거기 7교회 얘기 나왔죠. 이거 다음 주에 할 겁니다. 7교회 이긴 자들에게 주시는 유업, 상속의 내용이 있어요. 에베소 교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겠대요. 천년왕국에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천년왕국이에요? 제가 알기로 안 심었는데요. 없었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는 천국에 있어요.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데요. 그럼 둘째 사망이 뭐예요? 뭐가 둘째 사망이에요? 계시록 20장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천국과 지옥이라고 말하는 그 지옥이 불못이라는 거예요. 그게 둘째 사망이에요. 거기 가는 게. 그런데 여긴 이기는 자에게는 그 둘째 사망이 없대요. 그럼 지는 자들은 있겠죠? 계시록은 계속 얘기하죠. 버가모 교회에게는 감추었던 만나와 흰 돌에 새 이름을 주겠대요. 두아디라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대요. 여기 뒤에 권세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사대교회 흰옷을 입고 생명책에 이름이 흐리지 않겠대요. 생명책 얘기가 성경에는 3군데 나옵니다. 흐려진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늘께 십계를 받아서 내려왔더니 이스라엘이 완전히 죄를 지었죠. 그들에 대해서 이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저를 생명책에서 지우는 한이 있어도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나에게 죄를 짓는 자들의 죄들은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리려니와 얘기하십니다. 지운다고 얘기하세요. 지워집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기는 자들에게는 그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려지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그 이름을 시인하겠대요.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이름을 시인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14장, 계시록 14장에 뭐가 나오냐면 세 천사의 복음 나왔었지요. 셋째 천사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인데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어디로 들어가요? 불과 유황으로 들어가요.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이기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예수님이 그 이름을 시인하겠대요. 아, 이 사람은 누구라고 예수님이 시인해 주는 거죠.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행위록에 있는 나의 부족함을 다 지적하면 여기 진짜 머리 이렇게 들고 서 계실 분 계세요? 막 그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그럼 예수님이 계시고 천사들 둘러 있고 그 많은 휴거자들 앞에서 내가 이제 차례가 돼서 그 앞에 딱 섰는데 행위록을 딱 폈더니 세상에 입에 담을 수 없는 죄들을 거기다 지어서요 행위록이 꽉 찼어요. 저의 행위가 그게 화면처럼 이 앞에 프로젝트처럼 비춰지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떨 것 같아요? 거기서 진짜 쥐구멍이란 쥐구멍 바늘구멍만 있어도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인데 이제 나는 죽었구나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아니라고, 이거 맞는데 이거에 대해서 내가 이미 다 값을 지불했다고, 생명책을 펴보라고. 생명책을 딱 폈는데 제 이름이 거기 딱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싸,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 만화 영화 보셨어요? 뿅 하고 저 위로 우주로 나가는 거? 완전 그 상태가 되겠죠. 제가 예수님이 저를 그렇게 시인해 주는 거예요. 모든 이들 앞에서. 그리고 저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길로. 이 영광이 성도들에게 있는 거예요. 아멘. 거길 가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시겠대요. 성전 기둥 빠지면 성전 무너지지요. 기둥으로 삼아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절대 움직일 수 없는. 라오디게아 예수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대요. 와, 보좌는 예수님 보좌면은 왕좌 아니에요. 왕좌. 거기에 우리가 앉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나 이제 뒤에 가서 보세요. 계시록 21장 8절. 이거는 여기가 천국이라는 증거, 마지막 증거.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이들은 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불과 유황못과 대조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곳이. 그러니까 불과 유황과 대조적인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천국. 천년왕국은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마지막 최종적인 불못 천국, 이게 서로 대조적인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설명했던 21장에 있는 거기는 새하늘과 새 땅은 천국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천국의 외형적 모습은 어떤가? 성의 크기는 1200 스타디온이래요. 1 스타디온이 185m인가? 그 정도 돼요. 그래서 계산하면 약 2220km예요. 이거는 서울에서 부산 직선 거리가 400km 정도 되니까 5배가 조금 넘는 거예요. 길이가. 그런데 이것으로 폭도 그만큼, 높이도 그만큼 그런 곳이 오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재료는 정금으로 돼 있어요.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성이 돼 있고요. 성곽이 뭔지 아시죠? 그 성을 둘러싸고 있는 벽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그 곽이 크기가 144규빗인데 이걸 계산하면 65.83m예요. 성곽의 두께가 65.83m 정도. 재료는 벽옥으로 돼 있대요. 벽옥이 제가 뭔지 몰라서 하여튼 벽옥으로 돼 있어요. 성곽의 기초석을 보니까 성곽의 12기초석 각각에 대해서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12사도. 사도행전 4장 12.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대요. 그 성을 둘러싸고 있는 성곽에 12개의 기초석이 있는데 그 기초석이 뭐냐면 12사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12사도가 기초가 돼서 거기에 쌓였다는 얘기지요. 그럼 그 12사도가 전했던 내용이 뭐예요? 오직 예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예수 이름 외에 다른 구원이 있다고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대체 그 사람들이 주의 종들이 맞나요? 성경은 아무리 봐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 얻는다는 그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천국도 12사도가 그렇게 증거했던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거예요. 근데 왜 요즘 교회에 자꾸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있다고 누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나 석가탄신일이나 뭐 이거 되면, 크리스마스 되면 중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예수 탄생을 축하한다고 따따따따따따따 이거 하고, 석가탄신일 되면 그쪽 교회에서 목사가 거기 가가지고 축하해주고, 이게 겉으로 보기에 얼마나 이 평화스럽고 모든 종교가 이렇게 화합해서 하나가 되고 하는 보기 좋지요.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다니엘서의 마지막 시대에는 평화를 가정에서 온다고 그랬잖아요. 적그리스도가. 평화를 주장하는 정치적 이 마지막 시대에 인물이 등장할 겁니다. 평화를 유독 강조하는 인물이 등장할 거예요. 그렇다고 평화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 얼마나 그 평화가 시급해요. 이 사방에서 계속 로켓탄에 뭐 막 날리고 거기 가면은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평화를 구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우리 보러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그들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돼요. 그러나 전 세계 정치적 인물 중에 자꾸 평화를 얘기하면서 다니는 인물이 나올 거예요. 종교들 중에도 있습니다. 유독 평화를 자꾸 강조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타 종교와의 대화를 자꾸 하려고 하고, 그걸 자꾸 하나로 이렇게 만들려고 그래요. 그 운동 중에 하나가 WCC 운동이라고 그랬죠, 분명히. 그게 평화를 얘기하고 좋은 듯 하나 그 내용으로 실제 들어가 보면 너도 구원이 있고 나도 구원이 있다예요. 그래서 WCC는 앞으로 선교사를 파송 안 합니다. 왜 안 해요? 아프리카를 가도 거기 토속 종교 있잖아요. 그럼 그 토속 종교로 너희는 구원 얻고, 그러니 왜 굳이 거기 힘들게 가서 선교사를 우리가 보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구원 얻으면 되는데. 그래서 선교사 안 보내는 걸로 이게 바뀌었어요. 웃기지 않아요? 아니 그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뭐하러 한국 땅에 와가지고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해가지고 먹고 왜 이랬어요? 여기 미국 선교사들이. 우리는 우리 토속 종교로 구원을 얻는데 그런 게 아니니까 온 거지요.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 얻습니다. 각색 보석으로 꾸며져 있는데 저는 이 보석들이 뭔지 모르겠어요. 자수정. 그런데 대제사장, 구약에 있는 대제사장의 흉배에 붙여 있는 거기에 있는 보석들하고 같은 내용들이에요. 비슷한 내용들이에요. 12문이 있습니다. 이제 성으로 들어가려면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각각의 문에 12천사가 있고 각각 문에 이름이 있는데 보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각각의 문은 하나의 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성의 길은 유리같이 맑은 정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금 너무 좋아하시지 마세요. 여기 가면 길바닥이 금이에요. 천국 내부를 보니까 성전이 없어요. 그 안에 22절에 성전, 여러분 성전이 하는 역할이 뭐라고요? 예, 하나님 만남의 장소가 성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려니까 성전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만나려니까 그 제약이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죄거든요. 죄가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하잖아요. 아담도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을 피해버렸죠.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그냥 나는 담대히 나가겠다 이렇게 나갔다간 그냥 죽어요. 지금까지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의 요한계시록 강의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뒷부분은 내일 저녁 11시 30분에 들으실 수 있습니다. 프레이즈 교회의 위치는 2668 웨스트 피커 블루바드, 피커와 켄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폴선입니다. 건강보험 회사들의 플랜이 해마다 바뀌는 것 아시죠?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거나 변경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플랜을 찾아야 합니다. 메디케어만 갖고 계신 분, 어드밴테이지 플랜을 갖고 계신 분은 무료 상담 받으세요.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TTY 1800-735-2929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자연이 좋다, 생약이 좋다. 자연한방 생약연구소. 웃고 왔던 공진단이 울고 간다는 자연한방 생약연구소의 황제보양단 런칭 대잔치. 퀴즈 나갑니다. 다음 중 황제보양단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1번 산삼 홍삼청, 2번 녹용, 3번 발효 사향, 4번 배추.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지금 전화하세요. 12월 한 달 내내 매일 선착순 5분께 황제보양단 1환을 선물로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올림픽과 놀턴 자연한방 생약연구소 323-931-8949. 시민권 신청, 부모님, 배우자, 자녀 영주권 신청, 취업이민, 종교이민, 학생비자, 신분 변경, 추방유예, 결혼, 공증. 인생이 달린 이 모든 일 어디에 맡겨야 할까요? 한인타운 연장자 센터의 모치기관인 주는 사랑채 이민법률센터에 맡기세요. 21년 이민법 경력의 박창영 이민국 공인 변호인이 성심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올림픽과 윌튼 323-735-7888, 323-735-7888.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 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의 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213-435-9600, 2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마태복음 20장 1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계산법은 천국법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도 처음 들어온 사람과 똑같은 하늘나라 영광을 신앙 고백의 대가로 지불해 주십니다. 참 이상한 계산법이죠. 그러나 그 이상한 계산법이 있기 때문에 저나 우리 애청자 여러분이나 벅찬 감격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감격에 동참해야 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음을 알아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바로 그 사람이지요.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와의 만남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최후의 기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셔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